네, 오늘은 모두를 위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구약의 내용을 알고 신약을 읽는 것과 구약의 내용을 모르고 신약을 읽는 것은요, 성경 읽기에 있어서 정말로 매우 다른 이해와 정말로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약에서 설명하는 복음의 근거와 기초가 되는 것이 전부 다 구약 성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성경적인 배경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다녀오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유대인들의 삶과 유대인들의 문화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도 하시는 거죠. 이 또한 이러한 배경에 대한 연구나 경험이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접붙임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거죠. 그 비유는요,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이렇게 참 감람나무로 이렇게 여겨졌던 이스라엘에 접붙여지는 그러한 비유였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하지만 그것은요, 돌 감람나무에 가졌던 이방인들에게는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본성에 거스르지 않는 그 원가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하는 거죠. 이것은 그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큰 구원을 기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혜와 그들이 역사 가운데 가졌던 하나님의 그러한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이해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는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러한 긍정적인 기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를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모든 복음의 근거와 원인이 되는 그러한 배경을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전통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배경이 없이도 복음을 잘 누리는 우리 이방인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는요, 복음에 대한 더 큰 그러한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바로 이러한 기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의 기대는요, 오늘 본문에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같은 장 12절에서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11장 12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그 풍성한 기대가 담겨진 본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것을 가르쳐 신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비라는 것은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비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그래서 아직은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비예요. 따라서 이 신비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 이방인뿐만 아니라 저 이스라엘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신비 가운데, 그 신비 가운데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까지 이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를 다 함께 구원해 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실패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실패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실패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실패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여 실패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누려야 할 복음이 우리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흘러온 것이죠. 사실 이 복음은 그들에게 보장되어 있던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도리어 이방인이 복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성경은요, 다시 그 이스라엘이 그 실패로부터 그들의 실패로부터 복음을 얻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며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가리켜 신비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을 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된 바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 수천 년 동안 역사 가운데서 사라졌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갑자기 다시 건국이 되면서 그들의 회복과 그들의 온 인류의 종말에 관한 정말로 수많은 뇌피셜들이 오늘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중동 땅의 이스라엘을 주목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차원에서 성경학자들의 그런 논쟁이 매우 뜨거운 본문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왜 그러하면 오늘 본문 26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의 대규모의 그런 회심 사건으로 보는 그러한 성경학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제시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서 근거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는 그러한 약속의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라서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것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대규모의 회심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의 이 회복에 관해서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그 종말의 때, 그 종말의 시기는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천사도 모르고요,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따라서 종말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종말의 징조를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하지만 종말의 징조 또한 역사 가운데 계속되었습니다. 최근에만 지진과 막 이렇게 쓰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역사 가운데 그것은 계속해서 지역마다 반복됐던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징조 또한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종말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종말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종말에 나타날 주의 구원을 우리는 고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의 시기와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얻게 되는 그러한 유익인 것이고 바른 교훈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본문을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구원자의 오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재림인지 초림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이든 재림이든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달라질 건 없다는 거죠. 그 종말의 때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1년 뒤에 오시든 오롯이 주님 오시기만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러니 종말이라는 공포심으로 참된 믿음을 만들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정말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소망함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그러한 경외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참된 신랑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의 대상이 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주님 곧 오시기만을 한결같이 소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지금 겁주려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신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신비를 보여주고자 함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가 언제이든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죠.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그렇죠.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그의 형의 장자권을 훔치게 됩니다. 그의 형을 속여서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형인 에서에게 죽게 될까봐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게 바로 훔치고 속이는 야곱인 거예요. 당시에 그 장자권은요, 세상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재력, 그러한 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러한 세상의 힘을 욕망했고 그러한 세상의 힘을 속여서 훔쳤던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형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에서는 강력한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재력은 뺏겼어도 무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한 형의 힘에 죽을 위기가 지금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러한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야곱인 거예요. 따라서 야곱은 세상의 힘을 욕망하고 세상의 힘을 한편에선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성경은요, 이러한 야곱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야곱을 가리켜서 경건하지 않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요, 불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을 욕망하고 세상의 힘 앞에서 두려워하는
믿음 없는 우리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존하길 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야곱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야곱과 같은 우리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이 나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고 세상의 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고 믿는 우리의 야곱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멀리 도망갔어요. 그리고 먼 훗날 야곱은 어쩌면 유배 생활과도 같았던 그 타향살이를 마치고요,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열심히 씨름해서 그의 고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하지만 야곱의 삶은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던 거예요. 속이고 도망치고 훔치는 자였던 거죠. 야곱은 승리하는 자가 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이스라엘됨에 있어서 승리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따르고 세상으로부터 또다시 도망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려졌던 그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의 후손은요,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민족의 역사 또한 그 야곱 한 개인의 인생처럼 경건하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을 욕망하고 다른 나라의 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세상의 힘을 욕망하고 세상의 힘을 두려워했던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서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의해서 멸망당하고 타국에서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포로살이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민족이 포로가 되면서 여전히 세상의 힘의 포로가 된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야곱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 유배 생활을 다 마치고 그래서 슬픔과 배신과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그의 인생 가운데 전부 다 되돌려 받으며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실패한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로부터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것이고 또한 다시 오실 것인 거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하게 된 사건은요, 어쩌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대규모 회심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을 테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 사건은 마치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사건이 될 거예요.
좀 더 짧고 굵게 일어나겠죠. 하지만 인구수가 더 작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부흥운동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요지는 뭐냐면 아무리 큰 회심 사건이 있어도 그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특별하고 더 위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최종적인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든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앞두고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를 경외하고 그분을 소망하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이 언제인지는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고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 또한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일은요, 구원자를 통하여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의 옛사람 야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자아가 돌이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말이죠. 바로 이것이 모든 역사 가운데 변치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이것이 여전히 우리를 돌이키길 원하시는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밀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접붙이시려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야곱과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이스라엘에 합당한 삶, 경건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후회 없는 선택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선택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먼저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했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해주고 지금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한국어 성경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중간에 접속사들이 좀 생략되어 있어서 정확한 의미가 딱 들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28절에서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여기 사이에 영어로는 but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반대 의미로서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은 자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러한 의미를 오늘 본문은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들은 복음으로 하면 원수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따지면 그들의 조상으로 인해서 사랑받은 자라는 거죠. 여기서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원수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원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윤리적인 목표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헌신된 사람들이나 혹은 신실한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나 목표 정도로 우리는 원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원수 사랑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은 아무리 원수 같은 이스라엘일지라도, 지금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원수 같은 그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했던, 그래서 너무나 원수 같았던 그러한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사와 부르심 가운데 후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하려면 본문을 쭉 읽어오다 보면은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자신의 선택 가운데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후회가 뭔가요? 후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후회하게 되던가요? 그렇죠. 잘못 선택했을 때 그렇게 되죠. 후회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는 것이 후회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후회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인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후회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원수 같은 그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고 지속적인 사랑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조상들로 말미암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사랑이 조상들로 말미암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앞절에서는 그 사랑이 언약에 근거한 용서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예수님을 배반했으며 예수님을 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원수 같은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다 드러내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것은 십자가 사건은 나 개인 그런 한 사람의 용서를 초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성취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역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나와의 그런 관계성이 더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범죄한 인류의 그러한 한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줘요. 하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의 왕을 그렇게 살해한 인류의 죄를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범죄의 도구로서의 측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원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용서의 도구로서의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범죄의 도구로서, 하나는 용서의 도구로서 그 반대되는 그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두 가지 측면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그 십자가에 달려야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사 구원하신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후회 없이 자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후회 없는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찾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그 후회 없는 선택을 발견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 정작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막연한 어떠한 후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인생일까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후회 없으심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확인했다면 우리 또한 후회 없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선택 안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가보도록 하죠.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해주는 요지는요, 그 긍휼이 어떻게 베풀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이방인들이 불순종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인이 긍휼을 잊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방인이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어서 성경은요, 그러한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된 것을 전해주는데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 이유는 이러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긍휼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 긍휼이 이스라엘에게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것은 확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긍휼은 인류의 모든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이 오히려 더 확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본문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전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불순종에 가두어 두었다는 건요, 당연히 인류의 죄로 인해 생긴 결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묘사인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불순종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가 막 오해해서 더 불순종으로 나가야지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불순종에 가두었다는 것은 정말로 어떠한 의미를 가져오냐면요, 이것은 보통 그 고대 시대에는 군사적인 상황 가운데 쓰였던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적군을 가둬서 이렇게 포위하는 전략적인 그러한 상황을 나타내던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지금 성경 안에서는 보통은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죄 아래 갇힌 그러한 인류의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었다라는 것은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갇힌 그러한 죄인들을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확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만드시고 그러한 긍휼로서 또 다른 긍휼을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전략적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 뭔가요? 여기서 긍휼이란 자비를 가리켜요. 영어로는 mercy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참으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우리를 당신의 긍휼함 안에 또다시 가두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함 안에 갇힌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이제는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거지였고 장님이었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늘 자신이 구걸하던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앉아있던 그곳에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정말로 수많은 인파가 몰린 듯한 그러한 큰 소리가 막 몰려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는 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앞을 볼 수 없었잖아요.
그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앞을 볼 수 없었는데 무슨 일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이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그 유명한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곳에 오셔서 그런 거야, 이 사람아.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셔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느라고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있는 거야. 그러자 그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 들려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이 막 이제 시끄럽다고 하는데, 그래서 막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그냥 믿고,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믿고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불순종이란 무엇인가요? 불순종이란 따르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죠.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눈을 뜨게 돼요. 그가 눈을 떠서 바라본 그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그가 바라본 세상을 묘사하는 대신에 그가 앞으로 누구를 바라보게 될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에게 가지셨던 그 계획은요,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을 오직 예수님께만 두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에 갇혀서 불순종했던 우리가 이제는 순종의 자리로 나와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구하는 이유는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이제는 순종의 그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만을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실패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 계획은요, 우리를 후회 없는 선택 가운데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순종의 결과를 우리가 다 함께 만들어 가시길 우리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